시간에는 하늘의 성전 안에 언약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는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하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 여자가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이, 율법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여름의 한밤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기도실 2층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 육신 안에 낳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육신 안에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위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모세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는 바로 그 증거를 담은 증거 궤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궤, 하나님의 법을 담은 법궤, 그래서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었고,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을 때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증거 궤가 있고, 그 궤 안에 증거판,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증거판이 있었다는 것. 이어지는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에서 모세가
회막 짓는 일을 완공을 하였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증거궤를, 그 증거궤에 여호와의 언약궤의 처소로 메어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어디인가? 바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그룹들은 바로 네 생물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제사장들이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제사장들이 메어드리게 되었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모습이 마지막 날에 다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본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뒤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은 하늘의 장막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그 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율법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독생자.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그 대접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래서 네 생물은 그룹들이 가리키는 존재들이 되겠고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성전이 열리고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제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 종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시편 131편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궤 안에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 바로 독생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위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그 앞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들어가신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날 하나님의 성에 주의 권능의 궤가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환난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그 아들이 의의 나무들에게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게 되고 그들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사 61장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너희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